할렐루야. 이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이 재미있으세요? 신약 성경이 재미있으세요? 보통 신약 성경이 쉽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주로 이 스토리, 이야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재밌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오늘 8장에서 어제 17장에 이어서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다윗의 길과 그리고 아버지 아사가 이제 경건할 때에 했던 것처럼 정말 종교개혁을 국가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동시에 율법 교육을 하면서 영적인 계몽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 국가적으로 봐도 태평성대와 부국 광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군사가 130만이었는데 그에 필적하는 116만 명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오늘 합니다. 그걸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정략 결혼이긴 하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제 북쪽의 아합 왕과 아마 사돈지간이 됐든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합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아합입니다. 모든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자를 핍박했던 그 아합 왕,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 유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 결혼 동맹, 정치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 정치적인 결혼 동맹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합을 돕는, 악한 자를 돕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이제 그 결혼 이 동맹 후에 2년 후에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저 길르앗 라못을 같이 칩시다. 길르앗 라못을 친다는 것은 이제 그 땅 이스라엘 땅이고 또 하나님의 땅을 회복한다는 그래도 명목은 좋긴 하지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을 돕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결국 전쟁에 나가게 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길르앗 라못을 치는 전투에서 아합은 전사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결국 구사일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그 전쟁터에서 이제 살아오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3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갑옷 솔기라는 말이 뭐냐면 갑옷을 이제 입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는데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를 말하는 거예요. 이음새 이해가 되시죠? 몸통을 이렇게 쇠로 막았으면 팔도 이렇게 했으면 움직이려면 이게 이음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 갑옷 이음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음새 사이, 이게 말이죠. 어찌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를 화살이 뚫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화살을 쏴가지고 여기를 맞추려고 해도 이게 들어갈까 말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부러 쏴서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한 병사가 무심코 쏜 거예요. 왕을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그냥 쏴야 되니까 화살을 쐈는데 그게 여기에 적중을 한 거예요. 정통한 거예요.
일부러 쏘려고 해도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아합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하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요. 34절입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또 이 이 아합이 잔꾀를 부리잖아요.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어의를 입고 나는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황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왕이 부상을 입었어. 병사들에게 야 왕이 좀 나가셔야 되겠다. 그런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병사들이 전쟁에 막 여념이 없는데 왕이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으니 병사들도 식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지. 차라리 어의를 입었으면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서로 막 뒤섞여 있으니까 병사들도 왕인지 뭐지 이게 뭐야 지금 내 목숨이 지금 부말린데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버티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저녁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된 거죠. 열왕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시체를 개가 핥습니다. 시체를. 이 중동 이 시대에 죽은 사람이 사후에 개가 그의 이 시체를 핥는다. 이것은 치욕 중에 치욕으로 여겨졌어요. 결국 뭐예요? 그 갑옷 솔기에 이음새 부분에 화살이 들어간 거나 결국은 그의 시체를 개가 핥게 된 것이나 이것은 결국 이 불의하고 악한 그런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가 된 것이죠.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실수는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중간에 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뭡니까? 이 모든 사실을 예언을 했던 사람. 누굽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나가자고 제의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물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묻죠. 야 우리가 갈랴 말랴 그랬더니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냥 아부하는 거야. 아부하느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아부하느라고 아이고 왕이시 올라가십시오. 왕이 승리하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다봇 왕도 이게 아닌 것 같거든. 저것들이 보니까 이게 아니야. 눈치를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 있긴 한데 기분이 나빠요. 항상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죽게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거 할 때 결국은 모든 그 400명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사탕 발림을 하고 아부하고 할 때 그 혼자 미가야는 혼자 외치죠. 그리고 중간에 그 미가야를 부르러 온 그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유책을 씁니다. 회유책을 써. 가시면 저 선지자처럼 좋게 얘기하십시오. 좋게 얘기하십시오. 좋게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이게 진짜 선지자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미가야는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습니다. 얼마나 지역적입니까? 이 싸대기를 할 때 떼버리죠.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뺨을 치고 결국은 아합도 야,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저놈 감옥에다 가도 투옥을 시켜버립니다. 참 모욕과 치욕과 수모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꿋꿋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건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이 광야, 사막,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이사야. 그리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진리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물론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거짓됨과 불의함을 다 벗어버리고 아합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미가야처럼 어디서나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입으로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